네, 이 시간에 조현호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입니다. 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인하여 간청한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 많고 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청한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머물게 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 너를 대신하여 나를 돕게 하려 하였으나 너의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으니 이는 너로 선한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를 영원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 이제부터 그는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종 이상으로 사랑을 받는 형제와 같은 자이다. 내게 그러한데 하물며 너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내게 하듯이 그를 받아주어라. 그가 만일 너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나에게 계산하여라. 나 바울이 친필로 썼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러나 너도 내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굳이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형제여, 나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이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그 요절로 삼고 싶은 것은 18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가 만일 너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나에게 계산하여라. 또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썼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나에게 계산하여라. 내가 갚을 것이다. 내가 갚을 것이다. 내가 갚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옥중에서 편지를 쓴 것을 옥중서신이라 하고 그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짧은 편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들고 누가 가냐 하면 로마의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줍니다. 사도 바울이 친필로 써줍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쓰질 못했어요. 사도 바울 알죠? 눈이 나쁘고 시력이 좋지 않아서 잘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편지를 쓰질 못하고 대피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옥중서신 가운데 이 빌레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친필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썼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그렇게 씁니다. 내가 직접 이 편지를 쓴다. 내가 보증한다. 내 서명이 있다. 내가 직접 쓴 내 필체로 내가 쓴 것이다. 내가 갚겠다고 약속한다. 그렇게 해서 이 편지를 로마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씁니다. 이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누구의 손에 들려서 보내냐면 오늘 제목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손에 들려서 로마에서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전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 요새 뭐 다 잘 아시니까 로마는 이태리 반도에 있죠. 이태리 지중해 이태리 있고 거기서 또 건너면 그리스 반도가 나오고 그리고 또 지중해를 그리스에서 또 배를 타고 가면은 그러면 소아시아 요새로 말하면 터키 그 지역에 도달하게 되죠. 그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해안가에 있었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내륙 지방으로 한 150km 들어가면 거기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눈물로 가르칩니다. 눈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되고 그리고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알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상륙하고 그 풍랑을 인연해서 더 빨리 로마로 들어가게 돼서 로마의 감옥에 수감됐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고 이 에베소에서 내륙으로 150km 떨어져 있었던 골로새 교회는 한 번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 지역을 그렇게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쪽으로 바울을 인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을 하나님은 항상 유럽 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헬라인들이나 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명을 주셔서 로마로 가게 마침내 하셨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유럽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하나 세워집니다. 그게 언제 세워졌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 3년간 머뭅니다. 머물다가 거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던 중에 골로새 교회에 있던 빌레몬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들릅니다. 에베소에 들러서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로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웁니다. 그 골로새 교회는 이 오늘 성경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가정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집에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여기 1절, 2절 바울과 디모데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빌레몬의 아내가 아비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군인이 된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너희 집에 모이는 교회에 편지를 쓴다.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쭉 씁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또 써내려갑니다. 편지를. 4절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기억하며 누구를 기억하죠? 빌레몬을 기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기억합니다.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받아가지고 그 복음을 들고 동쪽으로 골로새에 가서 자기 집에서 가정교회를 세운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을 생각하면 항상 기억하게 되고, 빌레몬을 기억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또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이는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5절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빌레몬은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선한 것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썼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이. 이 빌레몬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형제여 빌레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빌레몬에게 격려를 해줍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성에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 가정에서 그 교인들이 모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라면은 상당히 부자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이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으나 9절 오히려 사랑을 인하여 간청한다. 이제 간청하는 글을 씁니다. 안부를 묻고 골로새 교회의 안부를 묻고 교인들의 안부를 묻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간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는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편지입니다. 간청하는 편지입니다. 간청한다. 자, 뭐를 간청하는가?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 많고 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청한다. 누구를 위해서 간청한다고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청한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눈도 안 좋은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생활을 하는 그 고달픈 가운데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친필로 편지를 씁니다. 친필로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너에게 간청한다. 11절에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으므로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고 얘기합니다. 이 편지에. 그는 내 신복이다. 내 신복이다.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나는 그를 내 곁에 머물게 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 너를 대신하여 나를 돕게 하려 하였으나 오네시모를 사실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고 자기를 수발들고 복음을 위해서 오네시모가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수고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고 얘기합니다. 내 곁에 머물게 해서 내가 갇혀있는 동안 빌레몬 너를 대신해서 나를 돕게 하고 싶다. 그런데 너에게 돌려보낸다. 내 신복인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낸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14절에 너의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으니 이는 너로 선한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하게 하려는 것이다. 빌레몬의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내가 신복인 오네시모를 내 곁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이 편지에다가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를 영원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 아마 그가 잠시 떠나 있었던 모양이죠. 빌레몬으로부터 오네시모가 떠나 있었던 겁니다.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나 있었던 이유가 이제 보니까 빌레몬 네가 그를 영원히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그는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종 이상으로 사랑을 받는 형제와 같은 자이다. 내게 그러한데 하물며 너에게는 육신으로는 주님 안에서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자, 이걸 보니까 오네시모,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11절에.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곁을 떠나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내게 하듯이 그를 받아주어라. 받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만일 너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나에게 계산하여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나에게 계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썼으니 내가 직접 이 편지를 쓴다. 내가 갚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 25절 마지막 인사까지 간단하게 하고 이 빌레몬서는 마칩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대략 한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네시모는 그 노예 중에 하나였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부자, 골로새 성에 사는 그 부자 빌레몬 집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옛날 그 로마 시대 영화 뭐 쿼바디스나 배너나 뭐 글래디에이터나 뭐 이런 거를 보면은 당시의 노예들의 신분이 어땠는지 알 겁니다. 인권이 어땠는지. 그들에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노예는 그냥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다리가 둘인 서서 걸어다니는 짐승에 불과한 게 노예였습니다. 그렇게 취급당했어요. 노예는 노예값 은 30, 20, 10 거기에 거래가 되던 게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죽이면 죽어야 됩니다. 노예의 값은 정말 무가치하게 그렇게 매겨집니다. 이 오네시모는 자기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골로새에 있을 때 불의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기 18절에 무슨 잘못을 하였거나 불의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고 그리고 불의한 일을 저질렀고 그리고 도망쳐 나올 때 돈을 들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노예가 그냥 도망을 하면은 노예를 아주 정말 불쌍하게 일 때는 노예 이마에다가 죄수라는 이름을 갖다 찍습니다. 인두로 해서 찢어서 찍습니다. 그 사람은 도망자였다라는 표를 씁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니면 사지를 절단합니다. 대부분은 사형을 당합니다. 주인 빌레몬에게 불의한 일을 행했고 도망을 했습니다. 물건을 훔쳤습니다. 법적으로 정상적으로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발각이 되면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이 내려짐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빌레몬서를 직접 다 씁니다. 오네시모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써내려갑니다. 친필로. 그리고 빌레몬한테 간청합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너한테 돌려보낸다. 오네시모를 살려다오.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 그를 용서해다오. 그는 이제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그는 유익한 자가 됐고, 그는 도망자였지만 이제는 나에게 신복이 됐다. 그는 과거에 너의 노예였고 종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형제와 같이, 사랑받는 형제와 같이 대우해주고 동역자로 대우를 해달라.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누구 손에 쥐어주느냐? 오네시모의 손에 쥐어줍니다. 오네시모는 오래전에 이 골로새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해서 배를 타고 그리스로 해서 배를 타고 이태리로 해서 멀리 발각되지 않으려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어떤 연유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지 알 수가 없지만 로마에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거기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는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오네시모가 아니었어요. 그는 무익한 자였지만 지금은 유익한 자가 됐고, 그는 도망자였지만 지금은 신복이 됐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수천 킬로를 도망쳐 온 그 오네시모가 거기서 주인의 재산을 다 탕자와 같이 허랑방탕하고 탕진하고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눈길을 피해서 가급적이면 보이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도망을 했지만,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그는 회심했고, 그리고 그 회심한 그 오네시모의 손에 바울은 직접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들리워서 자기한테 복음을 듣고 골로새에서 교회를 개척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게 이 빌레몬서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다시 수천 킬로를 도망했던 그 길을 거슬러서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이 편지를 들고 가지만 주인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주인이 이 편지를 읽고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아니면 이 편지를 읽기 전에 내가 주인의 발각이 돼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정말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주인 앞에 돌아간 겁니다. 편지 한 장 들고 오네시모는 돌아갔어요. 용기 있게 돌아갔습니다. 이 편지를 오네시모가 가지고 왔을 때 빌레몬이 봤을 거예요. 저놈 도망쳤던 그자 아닌가? 오네시모 아닌가? 오네시모가 돌아왔네. 오네시모가 편지를 빌레몬에게 줍니다. 빌레몬이 이 빌레몬서를 읽어내려갑니다. 처음에 안부 인사,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편지를 쓴다. 편지를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맞구나. 우리 바울 선생님 맞구나. 읽어 내려갑니다. 읽어 내려가던 중에 9절 10절에 가서 오네시모를 바울이 어떻게 만났는지 알게 됩니다. 감옥에서 만났구나. 로마에서 만났구나.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을 만났는지 9절 10절에 가서 오네시모를 바울이 어떻게 만났는지 알게 됩니다. 감옥에서 만났구나. 로마에서 만났구나.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을 만났는지 9절 10절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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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시모가 어떻
빌레몬은 알게 됩니다. 빌레몬이 편지를 거의 다 읽어 내려갈 무렵에 빌레몬은 18절 19절 그가 만일 너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나에게 계산하여라. 나 바울이 친필로 썼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내가 갚을 것이다.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나에게 계산해라. 내가 갚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빌레몬은 우리가 딱히 이렇게 딱 그 모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거를 대비해서 보면 빌레몬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바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보고 그럼 오네시모는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오네시모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과거에는 도망자였습니다. 과거에는 종이었고 과거에는 죄수였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생명이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신 써준 그 편지 한 통,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마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나아가듯이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과거에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죄 가운데 빠진 죄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은 나에게 신복입니다.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와 같이 대우해 주십시오. 나의 동역자로 받아주십시오. 잘못한 것이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다 나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계산서를 나에게 보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네시모처럼 했어요. 하나님께 그릇 행했습니다. 불의를 행했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훔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오네시모와 같이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2016년도가 다 갔어요. 2017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무익한 자였다면 이제는 유익한 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유익한 자입니다. 과거에 죄의 종이었으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오네시모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면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도망자였고 여러분들 갈 길을 갔으면 이제는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네시모처럼.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에게 모든 것을 용서받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바울을 보필합니다. 오네시모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나중에 이 오네시모는 순교합니다. 오네시모는 이 옥중서신 가운데 세 개를, 이 빌레몬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들고, 그 편지를 들고 에베소를 향해서, 골로새를 향해서 갔던 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가 과거에 무익했지만 이젠 유익해졌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가 용서받았고, 이제 자유인이 됐고, 형제와 같이 되었고, 동역자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종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사랑받는 형제에 걸맞게 우리가 살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더 이상 종과 같지 않습니다. 16절에 있는 것 같이 사랑을 받는 형제와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다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형제와 같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동역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앞으로 다 계산하라 하셨고, 그 계산은 다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셨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빚과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빚은 다 청산되었습니다. 2017년도 우리 1청년부, 2청년부 청년들이 새롭게 오네시모처럼 유익한 자로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참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이 세상에 나서도 아무 유익도 없이 그저 살다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를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무익한 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저희는 유익한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었고 또 동역자가 되었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오네시모와 같은 유익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도망하여 멀리 이제 로마로 갔다면 다시 그리스도의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갔던 오네시모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2017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